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 말씀의 결과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잡혀가신 그곳에 베드로가 멀찌감치서 계속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멀찌감치서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욕,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쬐고 있는 때에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을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을 하더니 또 다른 여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세 번씩이나 여러 무리들이 이번에는 아주 확증을 가지고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그 도당이다, 너 그 지역 말하고 있잖아.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독특한 방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해 보면 경상도 분들이 그 사투리 쓰는 거 알 수 있고, 제주도 분들의 제주 방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호남 분들의 그 호남 방언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네, 우리가 알죠, 그죠? 되게 이 억양을 들으면 대충 이분이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고유한 사투리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라는 거죠. 네 지역이 뻔히 나오는데 너 그 도당이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그러잖아요. 당황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그 상황에 사람이 놀래서 부인을 하죠. 예수님 부인을 해요. 그건 뭐 일종의 자기 보호 그 장치와 같은 그런 뭐 자동적인 그런 반응이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보면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지는 않는 용어를 써요. 이 사람이 너 그 사람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게 대놓고 부인하거나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 부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다른 여종이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네 말이 그 고장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세게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성경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뭘 저주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따위 인간을 한다고? 모르죠, 사실은.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베드로가,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언어 습관 가운데 언어 그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걸 이제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해 가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 상황들 속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그 순간에 바로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닭은 참 때 맞춰서 잘 우는가 봐요, 그죠? 닭이 해필이 못해 딱 울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뭔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하더라도 그걸 온전하게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뭐 그 약속을 할 때야 굳은 마음이라고 해도 그걸 지키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도원결이라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도원결이 복숭아밭에서 한 결이라는 얘기잖아요. 복숭아밭에서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하고 셋이서 이제 서로 의형제를 맺으면서 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맹세를 하기를, 우리가 태어난 날들 장소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같은 날 한시에 다 죽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딱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한 날 죽었죠. 예, 아닙니다. 다 각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 별의별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해도 그게 다 지켜지거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이 보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실수, 작은 실패, 작은 일들 같으면 이거 크게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폼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죠? 영생의 말,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랐던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범상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결국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고 자기 자신이 돌이켜 나갔다고 마태복음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닭이 울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고난당하고 거기서 그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희롱의 장소에 지금 고통스럽게 계시는 상황인데, 수제자가 거기 불 쬐고 있는데 다 예수님과 이렇게 눈이 서로 마주칠 만한 그런 거리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는데, 해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졌을까?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고 그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닭은 이미 울었고 3번 부인했고 예수님 자기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망도 없다, 나 같은 인간은 나가서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절대로 못 나타날 거야, 나는 그냥 이제 그야말로 인생
끝난 사람처럼 어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못 나오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름이 남은 베드로, 뭐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추앙하고 이럴 정도로 베드로의 이름이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영향을 미쳐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 가망성이 없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들어서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사람은 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그 넘어진 대로 놔두기를 원하시질 않으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베드로를 이 실패에서 일어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베드로가 그냥 스스로 돌이킨 것,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실패해도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교훈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은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상세하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뻔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험에 빠질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무엇을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붙잡혀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그를 위해 미리 기도까지 다 해주시면서 그를 대비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전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때문.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얼마나 경각에 달려있나, 얼마나 위기 상황에 이 베드로가 처해 있나, 이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을 때 주여, 우리는 은혜 없이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생이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이에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나서. 베드로가 가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놓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이 떠오른다는 게 크나큰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여러 번 그에게 주어졌는데도 일부러 무시해요. 그것을 듣는데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권고가 그에게 들려지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동안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장날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에게 들려졌어요. 들은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그는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변화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진실로 들려지는 그 순간이 회복의 순간이에요. 들은 말씀이 진실로 내게 들려질 때 그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들려집니까? 설교를 들어놓으면 다 들려집니까? 대다수는 몽롱한 가운데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그 들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들려진다고요. 그게요. 내가 읽어놓은 말씀이 내 심령에 마치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꽉 들어와서 박힌다고요. 그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회개하는 마음. 듣고 다구름 소리를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나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마음의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통곡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연약성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회개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죠, 그죠? 어떤 짓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 은 30을 가지고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그거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베드로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러고 이제 조롱하듯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말이죠. 그렇게 그 가룟 유다에게 대답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네? 아겔다마에 가서 이거 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죠? 몰라요? 당연히 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겔다마에 가서 피밭에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아, 내가 정말 의인을 팔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책임을 어떻게 졌어요? 이거 달고 죽어서 책임을 졌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멋있어요, 베드로가 멋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자예요. 둘 다 배신자인데 베드로가 멋있어요, 가룟 유다가 멋있어요?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식으로 까놓고 얘기해 보면 베드로가 멋있어요, 가룟 유다가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다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못 그어버려요. 활복해버리지, 자기 배 그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의 회개는 그러므로 뭐가 회개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해결을 하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뭐가 드러났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중보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구원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내가 무엇을 치러내겠다는 게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삶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멋있는 삶을 더 많이 택해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도 육신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들은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예수님이 미리 해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넌 돌이켜야 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들이 뭘까요, 여러분? 닭소리예요, 닭울음소리예요. 닭울음소리 같은 걸 들려주세요. 오늘 이 시대의 닭울음소리는 뭐 우리에게 들려지는 물리적인 닭울음, 뭐 그 세상에 있는 그 닭들의 울음소리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 같은 거, 세상 사회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일 수 있죠.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장의 소리가 요나에게는 일종의 닭소리인 거예요. 그죠? 선장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는 닭소리죠. 그를 일깨우고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무가 뭔데 이런 모습으로 배 밑에 숨어서 지금 그렇게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빌라. 그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거죠. 우리들을.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가족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아니면 너는 사명이 그런 건 아니었잖아. 너 옛날에 뭐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진학할 때가 됐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뭐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신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보고 신학교 간다고 안 했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간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1학년 때 그분이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호의적인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막 싸웠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막 싸웠어. 그냥 그런 말이 어디 있으시냐고. 이단인데 그 이단을 갖다가 선생님이 왜 교실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러면서 막 그 선생님하고 대놓고 싸웠는데 그거를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는 새까맣게 그런 생각도 안 했거든요. 닭울음 소리였나 봐요. 닭울음 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온갖 주변에 닭울음 소리들이 있어요. 넘어진 경험 자체가 닭울음 소리일 수도 있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게 복된 거죠. 너도 실패할 수 있지만, 너도 지금 길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툴툴 털고 다시 돌아와 내 일을 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해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나를 위해 다시 일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는 다시 일어나서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의 상처만을 치료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일시키려고 하신 거지. 다시 일어나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스테리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스테리손 투스 아델푸스 수. 너의 형제들을 갖다가 강하게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강하게 해줘라. 붙들어주라. 고정시켜줘라. 지지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이 베드로에게 너에게는 일이 맡겨진다. 근데 그게 뭘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고정시켜주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탄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실패가 바탕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응답은 응당 무엇이 되어야 됐겠습니까?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 전진하고 그 이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끝까지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할 일을 찾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실패를 바탕으로 주를 위해 더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아마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변은 온통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요. 자기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데 너도 그 당이다라고 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당황스럽잖아요. 또 예수님이 실제 고난당하시는 모습,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면서 주눅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호언장담하면서 자신했지만 그의 자신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능히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닭울음 소리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서 네가 다시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까요?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주목하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를 듣는 귀를 여시고 한 주간도 주께 충성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